오늘 이제 벌써 소선지서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서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그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이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선지자들의 내용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동안의 그 9권의 책을 종합하여서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이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전체 내용을 이제 시대별로 한번 좀 이렇게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여러분들 다 뭐 적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대략 한번 보시면요. 기원전 800년대부터 이제 BC 722년까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이렇게 조금 더 100여 년 좀 더 긴 세월을 치리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죠. 바벨론은 이제 또 BC 539년에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러한 한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먼저 유엘 선지자 있었고, 호세아, 아모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요나, 미가, 그리고 이사야, 나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까지.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빈 공간, 공백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정말 다양한 선지자들과 함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동시대의 한 사람을 통해서만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계 계층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호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예레미야서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에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바댜서에서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자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유다에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자세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서를 통해서 죄악에 대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질문하는 자, 부르짖는 자, 호소하는 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그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 권으로 끝내기. 예, 마치 뭐 중등수학 한 권으로 끝내기, 중등수학 총정리, 약간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난 9권에서 살펴보았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이렇게 정리된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하는 이유가 목적에 대해서 명료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누가 멸망하고 누가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책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읽게 되면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쉽고 간단 명료하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다른 책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알 수 없는 힘든 상징들도 많이 나오고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어떤 이렇게 딱 강조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스바냐서는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나 이것을 읽고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구나,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어떤 자들에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를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제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그 소선지서들의 시작과 어떻게 좀 다른가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스바냐는 이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숨겼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했다. 여러분 이 숨겼다라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이 의미가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숨겼다.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스바냐서의 시작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선지서에서는 이 연대와 그 선지자의 출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기록조차 없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연대와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이 스바냐가 어떤 가문에서 나왔는지 그 족보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이 단어는 이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그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직계 가족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관련된 왕족 혹은 굉장히 명문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농부도 있었고 뭐 이렇게 목자도 있었고 일반 이제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상당히 그 시대의 기득권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선지서들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과 그 왕족 관료들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는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다른 말로 관료들과 왕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스바냐서가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이 그들의 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과 동등한 기득권의 위치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층에서부터, 왕으로부터 그 부패함이 시작되었었기 때문에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어쩌면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아주 담대하게 기득권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담대히 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누구의 시대에 활동했다고 기록하죠?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 소년 왕이라고도 합니다. 8세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 왕 시대. 이 요시야 왕 시대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개혁과 회복의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고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시대를 보게 되면 그래도 유다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백성들처럼 취급하시면서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메시지, 돌이켜야 한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부패가 만연하고 가장 영적으로 백성들의 그 상태가 쇠퇴된 그런 시대여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시대와 동일한 종말의 메시지를 유다에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서 이 스바냐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과 순종의 시대,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시대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그 조상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의 그 생애에 대해서 평가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길을 따라간 것이죠. 율법서에 기록된 그 명령대로, 그리고 자신의 그 조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앞에 정직히 행한 그 왕의 길을 그가 따라가고자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러한 어떤 나의 신앙을 시작한 계기가 8년, 그가 왕에 있은 지 8년, 16세에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개혁에는 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여기서 회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깨어 부시고 이렇게 부서뜨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요시야 왕의 전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 나름의 비슷한 개혁을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는 나름의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치와 이 요시야 왕의 조치와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대하 3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비슷하게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 우상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는 제거되었지만 이 우상들이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 아주 가까운 곳에 이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쌓여진 우상들이 다시 그들의 영역 가운데로 다시 침투해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러한 일말의 여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가루를 만들어서 흔적조차 없이 이 땅에 우상이 존재한 것조차도 알 수 없게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매개들, 죄된 습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멀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아주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나름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 그 유튜브 있잖아요. 봐야 될 것과 이제 조금 굳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되어서 제가 2주 전에 그냥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것을 틀고 또 보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튜브 어플이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어플을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꾸 그곳으로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좀 결단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시야는 그러한 결단을 아주 과감하게 아주 시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종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아멘이 나오는 그런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람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실 만한 그런 시대 가운데 스바냐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기서 누구의 희생을 준비하는 것이냐면은 지금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희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할자, 곧 그들의 영역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올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을 위해 구별된 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얼마 뒤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만 하셨을까? 몇 년 뒤 요시야 왕은 아주 허무하게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삽시간의 유다 제국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단
5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 개혁이 일어난 이 시대는요,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였으면서 동시에 이 시기는 유다 국민이 함께 종말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개혁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외쳐야 하였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끊임없이 외쳐야 하였습니다. 단 한 명도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것을 외쳐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진멸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밑줄 친 이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진멸하실 그 대상은 첫째적으로는 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죄로 물든 이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은 이 1차적으로는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마지막 이 시대에 임하게 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진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전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날로 선포되는 날임을 스바냐 선지자 때도 선포되셨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진멸의 대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들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 이들이 그마림이란 이름의 제사장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동네에서 본인들끼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곳에 와서 이것을 들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죄악을 최전선에서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미혹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와 다른 신을 동시에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소에 나오지만 여호와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자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이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들어도 듣지 않고 들으나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한 나열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 또한 다시 한번 나열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이러한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고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진멸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처럼,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게 적용된 말씀처럼. 뒷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좀 씁쓸하게 하죠.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어쨌든 그들에게 이 시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진멸의 대상들에게 2장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씀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요시야의 개혁이 만방에 퍼져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 그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다른 말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 동안에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가 외칩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함을 얻게 될 것인가? 2장 3절에서 이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겸손한 자들은 단순히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과 상관없이 그냥 유다 안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이 혹시라는 표현이 쓰여졌을까? 이 표현은 아모스 선지자도 썼던 표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표현은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인정의 표현입니다.
스바냐가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선포하기를 주저하는 어떤 그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의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동아줄을 너희가 꼭 잡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가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처럼요? 스바냐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스바냐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숨김을 얻게 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종말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 가난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갈급한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의 삶 가운데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내가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실물교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도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손과 양보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할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무엇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먹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놀래켜도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남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남은 자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에 대한 표현은 소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승리가 있게 될 그 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스바냐 시대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시온산 곧 승리의 그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 동일한 특징을 가진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남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렇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개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왕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말의 메시지를 전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굉장히 특이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 저희가 다룰 때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35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술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 포도를 만드는 포도원조차도 그들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식생활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많은 유다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제단들을 회파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것을 실행한 무리,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친절한 이웃으로 누군가의 선생으로 그리고 부모로서 살아간 사람들, 모두 함께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아까 계시록에 있는 그 표현이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은 손을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올지라도 그렇게 있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사로잡힘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된 실제적인 성취,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선지자의 외침을 새기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소년들이 유년기를 요시야 왕의 시대에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믿음을 개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은혜의 시기 때 마지막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상태, 믿음이 새겨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했을 때
이들은 자나 누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바벨론의 왕 앞에서 뜻을 정하여 나는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벌써부터 그러한 생활을 믿음으로 하던,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현재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날이 오기 전 어떠한 삶을 살고 이 날을 맞이했는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그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이런 시기에 뜻을 정할 만큼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다 무너졌고 나의 정체성도 무너졌고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멸망한 그 시기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살아갔고, 그들은 그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숨김을 얻었습니까? 숨김을 얻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겪게 될 이 야곱의 환난, 그 환난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난 이후에 온 세계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여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터전이 빼앗기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때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표현을 보시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 번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당혹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표현을 잘 보시면 그러나 14만 4천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다니엘과 같은 요시야의 개혁을 살아간 자들은 그때에 이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게 만드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은 끊임없이 건져짐을 받았고 그리고 숨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온 만민에게 칭찬받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을 알았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종말의 시기를 깨닫고 종말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 개혁과 회복이 가능한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지금을 여러분 결코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아주 심각한 소식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될 것을 알게 되는 징조의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전 우리는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까워 오고 계심을 세상 거민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세상 역사에서 큰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정부와 모든 움직임이 비상한 관심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주시될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전쟁과 유혈 사태가 함께 이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깨우고 그들의 삶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실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담대히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